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10절의 말씀 속에 보면 제사를 마치고 제사장의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이 모습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전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인 현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구름의 나타남입니다. 이를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로 낮에 행군을 할 때에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할 때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번 연회의 주제처럼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모든 교회들의 재단에 항상 구름이 가득할 때 교회와 교단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현현,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현현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제시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상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다다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다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다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솔로몬 왕은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3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그리고 4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모든 사람들 오늘날 일반 성도들이죠. 장로들, 그 당시에 연장자들을 말합니다. 레이지파, 이건 오늘날의 재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오늘날의 목회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과 교회 여러 중직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빠짐없이 봉헌 제사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일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물론이고요. 교단에서도 절대로 아웃사이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려고 하지 말고 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연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회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감리교회 투교회 담임자가 감독의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기 낭독 순서죠. 그런데 연회원이 참석을 안 하면 무슨 파송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파송 예배, 파송기 낭독에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현장에 자신이 없다면 그것을 진정한 파송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치사가 아니라 이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1시간 반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뉴욕에서 5시간 대기를 하고 한국, 러시아와 유크레인 전쟁으로 인해서 비행시간이 길어졌습니다. 16시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내려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경비를 좀 아낄까 해서 필리핀 들려서 하룻밤 자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6시에 도착했어요. 인천에. 그러니까 출발하는 시간부터
어제 저녁 인천에 도착한 시간까지 72시간 꼬박 3일을 제가 달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연회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말씀입니다. Does not gather with me, scatters. gather, 나와 함께 gather하지 않으면, 모으지 않으면 scatter, 해친 자다, 파괴하는 자다, 무너뜨리는 자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참여 안 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 있어야 할 연회원이 그 연회 석상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어둠이 임할 때가 있고요, 영적인 분위기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재직이나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 예배 장소에 없으면, 빠지면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려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고 단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에 대한 감리회는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만, 지나간 역사를 잠깐 떠다보면 1982년대 우리가 성화신학교 신학대학의 가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협성신학교, 천신신학교, 지금 이제 성공신학교 됐죠. 서울장대신학교, 루터신학교, 안양신학교, 그리고 구세군 9개 학교가 대학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에 대한 감리회도 신신부 감독님을 중심으로 학교를 건축하기 위해서 천안에다가 땅을 부지를, 그때 아마 제 기억에 1억 2천만 원 줬을 겁니다. 부지를 구입을 하고 학교를 건축하는 중에 그 지역이 이제 무덤이 많이 있고 암석이 나오다 보니까, 그 무연고 묘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민원이 천안시청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천안시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 연기 명령 이런 거를 몇 번 당하다 보니까 문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우리가 학교를 짓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몇 번 연기 신청 받았지만, 당시 우리 교단에 파송되어 왔던 미국 개혁감리교단의 갈도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교단에서도 선교도 모았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한강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집을 저당 잡혀가면서, 또 제가 기억으로 아마 탕감하시던 분이던가요? 자신의 사업지 전체를 이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회자들도 2달치 월급을 다 건축물을 드리면서 학교를 짓다가 결국은 그 여력이 못 미치니까 재정이 딸리다 보니까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문교과의 마찰, 또 그동안의 고관분들의 장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못 짓게 됐죠. 그 다음에 또 희망은 있었습니다. 당시 그 문체부 장관이었던 최병들 장관과 문교부 대학 국장과의 어떤 그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감리신학교만큼은 다시 재임을 해주겠다. 그런 허락도 받았지만 뭐 정권이 바뀌어 어쩌지 하다 보면서 우리가 인가를 놓치지 않습니까? 협성신학이 협성대학이 되고, 루터신학교 되고, 구세군은 자기들의 전통적인 그 교육 방식에 따라서 자진으로 학교 인가를 반납을 하고, 성결대학이 되고, 천지신학교 다 대학 됐는데 우리만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총회에서 감독님이 서로의 선임이 되셨습니다. 신학교 학장님이 새로 임명받으셨고요, 대학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고, 또 재단 이사장님과 재단 이사들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독님 중으로의 귀한 책임을 맡던 이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니까, 여러분 지난 3월달에 우리 신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유튜브로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미국에서도 실시간으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지난 그 입학식에 입학생이 7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72명. 매년 1명, 2명
안 돼가지고 막 고민하던데 학과도 증설하고 이렇게 애쓰다 보니까 71명 입학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박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독님을 중심으로 귀한 일꾼들과 저 전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단합만 하기만 하면 장차 더 좋은 기회가 일어나게 되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신학교 후원을 위한 운영 이사회원에도 많이 좀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다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다다 교회. 다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될 때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교회를 매니라. 4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에 성물을 옮기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임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세 아들 가운데 고핫 자손을 선택하셨고 그 고핫 자손 가운데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지명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아론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주는 것이고 나는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물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직들은 제사장에게 먼저 하나님께 돌리운 사람들로서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감사함으로 그 직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재직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은 할 일과 맬 것을 레위 지파에게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은 그 레위 지파 족속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그대로 준행하게 되었을 때 은혜롭게 제사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계획을 꾸밉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각종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대를 동원하면서 기쁨으로 가던 중에 이 소가 끄는 수레에 올려있던 그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소들이 막 날뛰었지 않습니까? 소들이 날뛰니까 이 움직이는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다 보니까 그 오랫동안 그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네, 이건 안 되지 해가지고 법궤를 잡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성물을 가까이 성물에 손을 대면 죽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사가 자기가 아무리 성물을 보관하고 있는 그 집의 주인이고 언약궤 근처에 오랫동안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이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법궤는 메고 가는 것이지 수레에 끌고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끌고 가는 그 자체도 잘못됐거니와 그 법궤가 떨어지게 됐을 때 그를 잡으려고 했던 그 우사, 개혁성에 충돌했다고 그러죠.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에, 교단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시고 성소의 모든 기구를 준비하신 후에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나 나답이나 아비후가 나 제사장 되겠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성경은 다른 unauthorized fire, 권위가 없는 불, 권위가 없는 불을 가지고 제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기본적으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고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그 법을 안 지킬 때에 시범적으로 제사장을 착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우리 교단은 메소디스트 감리교단입니다. 정통 보수주의 감리교단이죠. 감리교회 정치 제도는 감독 정치입니다. 그래서 연회원들과 총회원들은 철저하게 감독님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총목장님이 저에게 이번 설교를 좀 맡아달라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사양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전 총회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 가면은 증경강동들이 즐비하게 앉아 계신데 또 목사님들이 계시고 평신도들도 각 교회 장로님, 권사님, 대표급 평신도들인데 아무리 내가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라고 해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증경강동들 가운데서 설교를 좀 부탁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국장님이 바로 카톡이 띵동 카톡이 오더라고요. 감독님의 요청입니다. 감독님의 요청입니다. 그 문자를 딱 받는 순간 제가 바로 답장 Yes sir. 예, 알겠습니다. 아니 보스가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보스가 감독님이시잖아요. 저희 보스가 우리 상전이 윗사람이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사양 내 사장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랜 비행을 하다 보고 또 복장에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꺼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감독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교단과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날개를 펴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7절 그룹들이 그 교회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교회와 그 죄를 덮었는데 날개를 편다고 하는 것은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물로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악망, wait upon the Lord, 기다리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 hope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희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날개치며 올라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세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는 출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날개를 펴는 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항상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I can do everything이라고 합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나라 퍼뜨렸던 좋은 분 가운데 하나죠. 하나는 그분에게 어느 신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주변의 모든 교회를 다녀봐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너무나 교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유명하시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 좀 하나 찾아서 저를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자매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상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설령 내가 그런 교회를 찾거나 당신이 그런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당신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단,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정통 보수 감리교단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유해도 우리 교단 역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 답이 있음과 합력과 설득이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침을 알고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현재 상황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차게 비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한국은 너무나 이게 정보화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부흥운동 가운데 에스베리 부흥운동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켄터키 윌모에 있는 에스베리 신학교도 유명하지만 이번에는 에스베리 대학교. 에스베리 대학교 채플 시간에 이제 채플이 끝났는데도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찬양과 기도와 회개의 열기가 밤이 되고 그 다음날에 되고 일주일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베리 대학교의 그 부흥의 불길이 주변에 있는 대학으로 옮기고 미국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정말 과히 강풍이라고 할 정도로 에스베리 리바이벌 운동이라고 상당히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집회에 참석했던 존 버넷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나서 자신의 간증문을 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나름대로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그 에스베리 부흥운동에 직접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첫 번째, 프로그램은 없지만 그 현장에 놀라운 평화가 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프로그램을 내세웁니까? 교회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 프로 저 프로 좋다는 프로 다 동원하고 미국 양국 프로 각종 프로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없지만 고요한 평화가 있었다. 두 번째로 갔으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떠한 규칙은 없다. 찬양은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어떤 규칙은 없었지만 그곳에서는 완전한 질서가 있었다. 아니 규칙이 없는데 어떻게 질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규칙을 정해놔야 규칙을 따라야 질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규칙은 없는데 엄청난 무리들을 통해서 완전한 질서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감정들이 있더라. 고요히 기도하는 사람,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뭐를 다 그 유튜브를 보셨겠습니다. 뭐 기타 치는 사람, 타악기 치는 별의별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들으니까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감정주의는 없었다.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감정이 난무했지만 감정주의로 흐르지 아니하고 규칙은 없었지만 질서가 넘쳐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정해진 그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의 평안함을 느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프로그램 상관이 없습니다. 메소디스트 어떤 법칙, 교율 상관없습니다. 울든지 웃든지 방언하든지 안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감정주의로 흐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의 감정을 따라서 감정을 표현하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런 회개와 부흥운동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 잠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 다 한 사람은 빠짐없이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모두 다 인사이드 들어와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가지고 법과 질서를 잘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전진하리라,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그 비상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돌아가고 교회에서 또 교단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일어나 한때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